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아멘. 자, 이 위로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거나 또는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얘기잖아요. 공기가 달라서 그렇잖아요. 그 차가운 공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공기, 이 느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종종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수련회를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 수련을 하면 그 수련회 때 그때 주제가 뭐였더라? 기억 잘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말씀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죠? 어떤 말씀이 좋았어요? 그러면 뭐였더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수련을 생각하면 늘 그 따뜻한 공기가 생각납니다. 네, 그 따뜻한 위로가 생각나고 그 따뜻한 느낌이 생각나는 거죠. 제가 오늘 교회 앞에 이렇게 서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라오시는 걸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따뜻함.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와서 느낀 게 우리 교회가 너무 시골 교회 같대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보여지는 외형은 너무 세련되지만 그 시골 교회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은 조금 어색하지만 성도님들의 그 한마디나 또 이렇게 미소를 짓고 또 이렇게 건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따뜻함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어렸을 때 시골 교회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물론 과거의 시골 같은 교회일 수도 있지만 그 시골 같은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 바로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보여주고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아닐까.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주일 예배는 나오시지만 이제 시간이 허락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를 나와보세요. 그러면 이 주일날의 따뜻한 공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채워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 근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샘이 솟아나는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영월 지방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 물이 솟아나와서 이 한강까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함이 여러분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는 어떤 언어가 있는가? 먼저 이 질문 앞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들었던 언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의 언어가 이 따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따뜻한 언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낮 시간에 우리 예일중학교의 교장님과 교감님과 또 예일중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또 섬기시는 리더분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사모님과 함께 이제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제 2023년의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나, 어떤 방식으로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나가 아니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 언어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어야 될까를 되짚어보는, 그리고 뒤돌아보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계획하는 그런 2023년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어젯밤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언어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는 어떤 언어가 있는가? 33절 공동번역본을 함께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왕은 아브넬이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슬픔의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슬퍼하며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학교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그 사람이 나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아브넬과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아브넬을 향하여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여러분 애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도 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냉랭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늘 판단하고 교회가 늘 어떤 것을 지적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늘 따뜻하고 함께 울어주는 노래와 언어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말과 형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은 날카로웠고 형들의 마음도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서로를 향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생을 팔아넘겨서 동생이 저 멀리 애굽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과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너무 먼 땅이지만 그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슬퍼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냉랭하고 너무나도 날카로운 그들의 언어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정말 그 따뜻한 눈물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함께 아파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정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말이 그래.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알잖아. 여러분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거든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극복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 언어가 잘 극복이 되지 않아요. 야, 내 마음 알아줘야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잖아. 고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정에 눈물과 절망이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말이, 그들의 그 날카로운 말이 그들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저는 2023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면서 또 살아내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이 있는가를 날마다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툭툭 던지는 말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쌓이고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온몸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한이 쌓였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고치셔야 되고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오늘 성서가 그것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아브넬은 바보처럼 죽어야만 했는가? 내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 발이 족쇄에 채이지 않았는데 악한에게 죽은 자처럼 내가 허무하게 죽었구나.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에 상대방에게 그 잘못된 걸 돌리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 유창해요.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면 논리적이긴 한데 매우 마음이 상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3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아브넬은 바보처럼 죽어야만 했는가? 즉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고 아브넬을 향해서 이 바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보처럼, 즉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뒷부분을 보면 허무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이 아브넬을 위로하는 말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미 죽은 아브넬의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위로를 얻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위로하는 말이 있는가? 아끼는 말이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대방이 얘기를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어렵거든요. 여러분 내가 툭툭 던지는 그 말을 상대방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말처럼 이 바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보처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바보처럼 죽었을까? 그는 잘못이 없는데, 그는 위대한 용사였는데 그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남을 높여주는 언어를 자주 쓰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위로를 얻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설교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삶의 변화가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어렵습니다. 얼마 전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보며, 변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지만 본인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한계를 아는 게 목사가 돼가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지. 말씀이 할 수 있지.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지. 목사인 내가, 부모인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 내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낼 때 분명히 그 영향력이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함께 아파하는 그 말을 통해 회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질문 하나 던집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말씀들 하세요. 목사님, 이제 주차장이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어요라든가, 또는 공간이 조금 넓으면 좋겠어요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말씀들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늘 기도해요. 자, 그 기도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간판 앞에 보면 딱 써 있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 여러분 함께 웃을 수 있어서는요, 함께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다윗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고 아파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요, 그 아파하는 말을 누구에게 내뱉냐 하면 이 아브넬을 향해서 내뱉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위로를 얻어요. 온 이스라엘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날카로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볼까요?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날카로웠던 공동체가 말입니다. 근데 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온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시 한번 울었다. 여러분 다윗이 아파하는 마음과 아파하는 말을 내뱉을 때 그 말을 듣는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말로 살아낼 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한다면 여러분 마음과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만나요.
자,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그들이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말을 해요. 여러분, 20년이 훨씬 지난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0여 년이 돼가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때 우리가 요셉을 버렸을 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요? 그 공동체 안에 아파하는 마음이 없는 공동체에 수십 년을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요셉은요, 노예로 있고 공동체 가운데서 아파하는 상황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은 달라집니다. 왜요? 형들은 서로 안에 있는 그 날카로움 가운데 수십 년을 살아낸 거고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는 시간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제 기도할 때 바로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함께 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눈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을 닮아 함께 아파하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을 닮아 정말 예수님이 기억나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눈물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의 가정교회와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을 닮아 함께 아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언어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못한데 우리의 표현이 그렇다라는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돌아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 존중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 위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서를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서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 알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언어는 여전히 날카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는 말도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과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요, 위로받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돌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을 내 인생의 전부로 보지 않고 영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의 필요한 양식과 은혜를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껏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세 번째,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니 또한 오늘 하루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네 번째, 나의 모든 판단 속에 지혜로 임하여 주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다섯 번째, 주님만 의지하는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판단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